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싸우신 영적 싸움에 저희들 동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채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서 강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아침 6시에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설교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별다른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베다니에 가 계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셨었거든요. 거기 계시면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그러셨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줄곧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면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어쩔 때는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던 집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 예례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큰 영적 싸움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에서 부활주일 새벽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도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전해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 됩니다. 복음의 뼈대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나오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그 원본에는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같은 말이지만은
더 다가오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음에 있어서 네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네 가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될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디 가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두 가지만 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그 두 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묻히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토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혀서 그대로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묻히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망과 음부의 장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장소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 만에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뭘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나오신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쇠는 고난을 의미를 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문을 열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아무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혀 계시면서 죽음과 싸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시면서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나오시려고 하시고 계셨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 뺏기려고 했었겠죠. 우리가 토요일을 그냥 보낼 수가 있지만은 이날 대단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오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이 열쇠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사망과 음부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들어갔으면 나와야지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누가 그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열어 주시겠습니까? 열쇠를 가진 분이 열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장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나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망과 음부의 장소로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을 열어주시면서 꺼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실 분은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부활주일 우리가 크게 기뻐할 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계시면서 그냥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시려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해 매년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고 부활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장소로 들어가신 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것 봐라 라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